오늘은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장애인, 장애 아동들과 또 세상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장애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고요. 또 제가 운동하러 가는 공원에도 보면 장애인분들이 종종 산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아들 학교에도 보니까 같은 학년에 장애 친구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장애인분들,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분들을 향한 시선들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은 아마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초등학교 6년을 공부하고 또 중고등학교 6년을 공부하고 또 대학교 4년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 5년을 이렇게 공부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 많은 교육 시간 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자세한 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의 삶에는 늘 장애인들이 함께 있지만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또 함께 지내는 법을 생활 속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에서는 장애인이 한 분 계셨지만 그 외에 저의 학업의 과정들을 보면 장애인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하는 기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장애인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함께 교육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서 주로 특수교육이라는 영역에서 구분해서 교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히 장애인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애인분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때론 장애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보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또 당시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나 하면 많이 비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장애인을 어떻게 봤냐 하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장애인들을 볼 때 이런 장애가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만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장애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이것은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장애 아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의 치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냥 치료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장애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지만 치료가 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연약한 지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치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후천적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장애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장애를 통해서 야곱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장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들을 볼 때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나 불필요한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귀한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손과 눈과 머리는 우리가 신체를 바라볼 때 상대적으로 손과 발보다 더 중요한 지체라고 여기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지체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너는 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체를 고르게 두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볼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 주변에 두셨구나.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장애 아동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바라봐야 되죠. 기도할 때도 그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장애를 통해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마치 야곱에게 있었던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주신 구체적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25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돌보는 사람들, 돌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봄이라는 단어는 특히 마음을 나누는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돌봄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특히 이 단어는 나누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으로 쓸 때는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으로 나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생기죠.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지 않고 마음이 분산되면 걱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라는 말로 쓰이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나누는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마음을 쓰다, 신경을 쓰다, 돌보다, 그런 말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쓰고 싶어 하죠. 자기의 시간과 힘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분쟁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다 각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면 거기에 세상에 분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보편적 원리예요. 이 세상에 보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가장 쉽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각자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 번씩 자녀들과 실랑이가 생기는 일들이 누구누구야, 저거 좀 정리해줘,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친절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 저거 좀 정리해.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엄마, 아빠,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거 형이 한 건데, 동생이 한 건데 왜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런 아이를 한번 혼내보겠다고, 야, 그러면 이제 나도 네가 한 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네가 입은 옷 이제 네가 빨래하고, 네가 먹은 거 네가 설거지해라. 그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정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 마음을 쓰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이런 공동체성이 많이 무너지면서 사회도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불편해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보통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정의라고 해야죠. 각자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그만한 마땅한 몫을 더해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사실 우리가 그만큼 일을 했을 때 마땅한 몫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서는 이런 정의가 너무나 필요했는데, 오늘날 이런 정의를 이야기하면 제 생각이 너무 이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다 주십시오. 너는 그만큼 했으니 그만큼만 받아야 정의지 않냐. 그런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 부모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7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꼽으라면 사람의 인간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전도사님이 좋은 말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오랜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 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한 몸 공동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분쟁이 생기는 것이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도생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 각자 아무도 없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각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식에 따라 나는 이 시간에 가서 예배하고 오고 나는 저 시간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고 하니까 장애인들과 같은 연약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이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지체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도 마음을 돌봐 섬겨야 되죠. 또 교회로 따지면 큰 교회가 있다면 작은 교회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체들을 고르게 주셔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누어져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저분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와 연약함을 그저 실패나 실수나 무가치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나누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냐 하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위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 전부를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돌봄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을 나누라고 주신 그런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지체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될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될까? 마지막으로 23절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약한 부위가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더 강한 것, 더 예쁜 것을 입히거나 꾸미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화장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내 연약함을 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이 저처럼 이제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하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자신의 핸디캡으로 생각해서 또 숨기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가꾸고 아름답게 해서 더 자랑스럽게 드러낼 거예요. 저희 교단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네일 아트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재단을 운영해서 신학생들 유학을 보내주기도 하셨거든요. 그때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것을 시작하게 되셨냐 하니까 이분이 23살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 가서 무전여행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수렵 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악어에게 물려가지고 이 손끝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가락이 없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한 번에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오히려 이 손을, 다른 이 손톱들을 예쁘게 꾸며서 오히려 이 손을 더 당당하게 드러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이 네일아트 산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면 우리 신체의 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을 쏟고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귀한 것을 생각할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말하면서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더 귀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더 귀한 마음을 들여서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지체를 향해 더 귀한 마음을 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지체들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히려 더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마음보다 조금 더 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애 아동을 키우는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회에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서 숨게 된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들도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보다 계속 위축되고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숨기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분들이 더 당당하게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드러내려고 우리가 애쓴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더 귀한 마음을 나누어서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곳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